그죠? 노후 대책을 할 줄 안다고, 사후 대책을 할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 그런 행동을 이 지금 노벨이 했다는 겁니다. 알프레드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재산이 그 많은 재산을 94%를 기부를 합니다. 예, 기부를 하면서 그때 만든 게 뭐냐면 노벨상을 만듭니다. 알프레드 노벨이잖아요, 그죠? 노벨은 성이에요. 우리 뭐 김밥 하듯이. 그래서 노벨은 그 사람 성을 따가지고 노벨상 하는데 그 세계 억만장자가 94%를 기부를 해서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현세의 평판을 인류의 은인이라는 영원한 유산으로 바꿉니다. 이제 이 유래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예. 자, 우리는 예를 들면 극적인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만 영리해 줄 수 있을까요? 너 오늘 내일 죽는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막 아이고 좀 어쩔 걸 껄껄 하게 더 되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살 걸 그렇게 어떻게 할 거로 용서해 줄 걸로 아이고 좀 더 베풀 걸 뭐 좀 더 잘 살 걸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성 베네딕토 성입니다. 죽음을 날마다 눈앞에 두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나의 생애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큰 대죄 짓겠습니까? 죄 못 짓죠. 아무리 대강도라 하더라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죄 짓고 내가 죽는다. 그거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날마다 눈앞에 두어라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것이 매일 스스로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부하는 빛의 자녀들의 영리함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확 들어오지요. 그죠? 예. 자, 오늘 죽는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눈에 헛기 들어가도 저 사람 용서 못 해주겠어. 근데 네가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해주고 하나님 자비를 내가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죽을 수 있다고 믿을 때 생명은 물론이요 내가 움켜쥔 이 재물, 이 명예, 이 자존심만해도 곧 사라질 불의한 재물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내어놓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요게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줍니다. 움켜쥐는 곰배파리가 아니라 베풀어주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 이렇게 곰배파리는 이렇게 움켜쥐니까 병신노릇밖에 못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모리와 함께라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교수님이거든요. 유명한 교수님요. 그래서 모리 쇼츠 교수는 루게릭병, 여러분들 루게릭병이 뭔지 압니까? 예, 근육이 다 이렇게 굳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따져놓으면 한 부분에 자기가 차곡차곡 이렇게 다 마비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 루게릭병 진짜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이 루게릭병이라는 통지서를 이 모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하는 대신으로 어떻게 나는 내 죽음을 내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겼네. 얼마나 여유자격합니까? 얼마나 폭이 넓습니까? 얼마나 품이 넓습니까?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자기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겠대요. 모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신의 불의한 재물, 곧 사라질 육신과 남은 시간을 아낌없이 사랑과 가르침으로 베풀어 영원한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에게 이제 이렇게 쭉 자기가 전달을 합니다. 이거를. 죽음 앞에서 자기가 막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아서 이것도 갖고 이렇게 해보겠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요 유명하신 정말 폭이 넓은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법을 배우면 비로소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앞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 죽는 법을 배우면 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죽음이라는 해고 통지는 무엇이 불의한 재물이고 영원한 가치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면서 죽음을 딱 직면하게 될 때,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명백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현명한 청지기 알프레드 노벨처럼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죽음의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돼가지고 자기 재산 94%를 딱 기부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죽음에 임박할 때에 현명한 사람이 뭐를 해야 할 줄 알게 된다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악마에게 넘어갑니다. 악마의 힘에 내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결과는 우리가 뭐 뻔하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오늘 죽었으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 구두쇠 같은 사람, 돈만 아는 사람. 그렇게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전혀 베풀 줄 몰랐던 사람. 아주 인색했던 사람. 대화가 안 됐던 사람. 남에게 상처만 주었던 사람. 막 이렇게 아주 나쁘게 기억이 안 되고 좋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박철세 선생님도 자기 그 병원문 딱 닫아놓고 나 환자들 이빨 치료해주고 어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어무로 양으로 가난한 사람들 편에 항상 써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제 아버지여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니까 그 사랑을 항상 받고 자랐던 손녀가 그 옆에 서가지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수녀 생활하면서 많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결핵병동에 있을 때에 결핵 환자들 이렇게 쭉 보살피면요, 임종이 이렇게 가까워오고 죽음이 이제 이렇게 가까워오면은 이 환자들이 천주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이 가까워오면은요, 의사도 안 찾고 간호사도 안 찾습니다. 수녀님 있어달라 합니다.
그럼 밤에 11시가 되어도 수녀님 가지 마세요. 저 옆에 있어 주세요 하고 제 손 좀 잡아주세요 하고 저 좀 안아주세요 합니다. 천주교 신자고 뭐 개신교 신자고 불교 신자고 그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음이 가까워올 때 내가 오늘 죽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나를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 사람 천주교 믿는데 하더만 손사기꾼이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가 내일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 질문은요, 우리가 죽음의 상인으로 남을지 영원한 사랑을 완성하는 부자로 남을지 결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으로 영리해져야 된다. 두려움, 죽음이 두려움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말 인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사랑 안에서 머물 줄 알아야 돼요. 갑자기 오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결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처럼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음이 이득입니다. 이 말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죽음 이렇게 하지만요, 막상 내가 죽어야 된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 참 어리숙해도 죽을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바늘을 찌르는 아픔을 하나 줬으면 나는 도끼 갖고 휘둘러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이런 우리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고 은총 속에 살도록 이 기도를 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끝나는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해달라고 그거 하나밖에 제가 소원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위령성월이죠. 우리가 위령성월이다 하면은 그냥 연례 행사처럼 위령성월이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쭉쭉 넘어가는데 진짜 위령성월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흘러보냅니다. 우리가 매년 11월이면은 위령성을 지냅니다. 그죠? 이 위령성을 지내면서도 이 위령성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위령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위령성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하고 어떤 것을 고쳐야 되고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될까? 어떤 개념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할까? 이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령성어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령성어의 기원과 의미. 어떻게 해서 위령성어를 지내게 되고 그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오늘 같이 배워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죽은 이를 위한
여기 보면 죽은 이를 위한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위령성을 되면은 연도 많이 바치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보면은요. 그냥 내 입 따로 마음 따로 머리 따로 돼가지고 기도를 바치면서도 그냥 입만 나불나불나불하지 진정 그 안에 정성과 사랑과 마음이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하는 참다운 기도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입술만 기도문만 졸졸 외우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생각하지도 안 하고 기도한다는 그 개념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묵주 기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레지오 뭐 활동하러 가가지고 나 묵주 100단 드렸습니다. 자랑처럼 하거든요. 하루에 100단 드렸대요. 그러면 그 질이 어떻게 될까? 성모성 하나 잘 들이놓고 그다음 다부 하든지 아까맨키로 하든지 그 숫자 노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숫자 노름에 놀아날 사람 아닙니다. 진정성, 정성, 사랑이 담겨야 됩니다. 그게 기도지. 뭐 숫자가 많다고 말만 많이 했다고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성모성 한 단을 드려도 정성되이 정말 그 의미를 느끼면서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도 하고 그냥 도도도도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연옥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위령성을 합니다. 위령성을 해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다가 보니까 전혀 죄 없이 결백한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결백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죄 없다고 자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살아도. 그렇지만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랬잖아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저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죄인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옥 영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연옥 영혼 하면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영혼을 빨리 연옥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품에 안기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만 두두두두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연옥 영혼을 위한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위령성어를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위령성어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4가지 관점을 두고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셔요?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연이어서 할까요? 네. 괜찮겠어요? 네. 네, 그럼 그냥 빨리 끝낼게요. 위령성어의 그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것도 뜻도 모르고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뜻을 모르면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그래서 그 기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위령성월이라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이게 이제 위령성, 세상을 떠난 영혼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위령의 날 12월 2일이지요. 11월 2일인데 여기에 연관해서 11월을 위령의 성월로 정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학교 다녀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학교 다녀오신 들 보면은 그 감옥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뭐 할 게 없잖아요. 밖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그죠? 영치금도 좀 내가 받아야 되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